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이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미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해주시옵을 감사하옵고,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7번에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머리 숙인 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통치자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어지며 특별히 라마 나요시 되어져서 이곳을 돌고 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교육기관을 사랑해 주시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지도하는 주의 종과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며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어 훌륭한 믿음의 비전을 가진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며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해주시며 특별히 설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이 없는데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즐거운 모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둘째 개구리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설명절 주간을 맞이하여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지금은 전쟁 중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가게 되면은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입니다. 그곳에는 특이한 전시물이 있습니다. 바로 6개의 양초와 2개의 비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양초와 비누가 역사 박물관에 전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양초와 비누가 보통 양초, 비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치 시절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이면서 사람을 기름으로 만든 양초와 비누이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은 그 전시물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태인들은 외국에 살다가도 귀국하여 병사로 지원 입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혹했던 역사의 배움을 통해 국가를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과거의 수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배움을 가진 민족은 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의 과정에서 두 번째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애굽의 통치하에서 건져내는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쉽게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알이었을 때에는 개구리 알인지 두꺼비 알인지 맹꽁이 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개구리가 알에서 나와서 올챙이가 되어질 때에 그때야 이것이 개구리 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커서 개구리가 되어지는데 이 큰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뒷다리를 구워서 먹어본 적도 있고요. 또 앞다리는 닭의 먹이로 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단순한 하나의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이것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아이를 낳기 원할 때에는 헤게트 신, 이 헤게트 신이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여인이었던 그런 형태로 생긴 신이 헤게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 헤게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아기도 잘 낳게 되어지고 또 그 아이가 풍요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으로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신으로 숨기는 개구리가 재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으로 섬기고 좋아하던 개구리가 과다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물도 그것이 과다하게 되어지면은 재앙이 되어집니다.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눈이 적당하게 내려야지. 여러분, 언젠가 강원도 일대에서는 눈이 1m가 넘는 눈이 내린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웃집과 이웃집 사이에 오갈 때 눈 터널을 뚫어가지고 오가게 되어졌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름에 봄, 가을에 홍수가 특히 여름에 폭우가 집중되어질 때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많은 인명 피해와 재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먹거리나 옷이나 화장품이나 심지어 돈도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어질 때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로또 당첨에 당첨되어진 분들 가운데 건전하게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자기가 유익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복권에 당첨되어진 사람 중에 90% 이상이 다 폐가 망신하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갑자기 많아지니까 사람이 폐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기적은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항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를 두려움을 잊고 번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빌 게이츠, 한때 한참 오랫동안 세계 제일 1위의 갑부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빌 게이츠와 같은 분들은 그가 최고의 갑부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빌 게이츠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빈약한 성경 말씀대로 빈약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232의 갑부였던 버핏이 빌 게이츠 재단에 40조를 기부를 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했어? 물으니까 빌 게이츠는 나보다가 돈을 더 잘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올바르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는 40조를 빌 게이츠 자선재단에다가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도 상당한 갑부죠. 기증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질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과다한 것들도 신앙 안에서 컨트롤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애굽의 바로 임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품이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옷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많아지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 개구리 재앙인데, 왜 하필 개구리 재앙이냐? 개구리가 애굽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게트 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왜 개구리가 풍요의 신이냐?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이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상당히 큰 강이기도 하지만은 아프리카 중부에서 흘러내리는 이 나일강이 이집트의 젖줄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홍수가 나거나 메마르거나 하게 되어지면은 흉년이 옵니다. 근데 나일강에 물이 적당하게 흘러서 거기에 태적물이 쌓이고 그 위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게 되어지면은 풍년이 온다라는 것을 눈으로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 이 나일강물 위에 태적물 위에 개구리가 울면은 농사가 풍년을 이룬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의 신, 풍년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를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구리를 너희들이 신으로 믿는 그 개구리가 수없이 많이 강이나 운하에서 올라와서 너희들을 재앙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10번째 재앙이 다 일정한 룰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은 모두 아침에 예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경고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재앙은 주로 바로 앞에 아침에 나일강변에 가서
예고를 하고 일어나게 되어지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이전의 두 번의 재앙과는 달리 예고 없이 갑자기 그냥 그대로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의 룰이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도 있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하나님은 애굽의 신인 개구리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재앙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 백성 이스라엘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제의를 하죠. 이곳에서 예배하면 안 되느냐 물었더니 바로가 그 바로의 제의를 받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이곳에는 우상들이 많다. 이 많은 우상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이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와 우리 민족을 내어 보내라. 그렇게 모세는 답변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일강에 수많은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생겨나게 해서 그것을 문화와 강물과 여러 곳에서 올라오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임금님이 거하는 내궁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온 천지에 온 애굽 백성들 위에 개구리가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라.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를 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 개구리를 원했어요. 왜? 풍년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나일강의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나일강의 태적물 위에 개구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우는 소리를 그들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다하게 많아지니까 재앙이 되어진 거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지라도 영혼이 쇠약해졌더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보릿고개 때, 저도 보릿고개를 겪은 사람입니다만은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늘 죽을 먹었던 생각이 나고 산에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었던 생각이 나며 또 보리밥을 아버지는 쌀밥을 조금 잡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모두 보리밥을 먹었어요. 보리밥이 질리도록 먹었어요. 거기에다 무밥도 먹고요. 이게 보릿고개를 겪은 사람. 그래서 아마 잘 살아보제 새마을 운동을 아마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걸로 알아요. 새마을 운동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때에 원하는 대로 잘 살게 되어졌는데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신앙이 약해졌다고 말이에요. 춥고 배고플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도원마다 기도하고 예배당마다 아이들로 어른들로 가득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제 요구하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니까 영혼이 쇠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까 미국의 유명한 버핏이나 빌 게이츠 재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적당한 비의 축복을 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5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의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고 모세는 아론에게 일러서 내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와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운하에 올라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같이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 강물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로 만드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물로 되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술을 부려가지고 이 개구리들이 뭐 임금님의 궁실, 내실, 떡반죽거로 부엌할 것 없이 뭐 온 천지의 개구리인데 그러면은 나라가 평안하게 하려면은 그 개구리를 다시 나일강으로 운하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게 요술사가 해야 할 일,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개구리를 불러 올려서 만드는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수많은 개구리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려면 개구리가 다시 나일강으로 운하로 물로 강으로 돌아가야 이 평안한데 그 일을 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요술사들은 그 일을 못한다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입니다. 개구리를 그 땅에서 물러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축복의 근원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를 없애달라는 바로의 부탁입니다. 8절로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언제니까? 내일입니다. 왜 오늘 하지 않고 내일 없어지라고? 고통 중에 있는데 왜 내일 하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는 혹시 오늘 밤에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없어질까 봐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킨 그 역사가 없어지겠어요? 하룻밤 자도 똑같은 현상이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이 그 개구리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를 다시 나일강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다 죽게 만들었어요. 올라온 개구리들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죽은 개구리 무더기를 길거리마다 쌓으니까 그게 썩는 냄새가 악취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올라온 개구리들을 다 죽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요술사들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죽게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개구리들. 하나님은 돌려보낼 수도 있고 죽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 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기를 시작해요. 알기를 알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강팍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인생 살다가 개구리 지하온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능자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개구리를 없애주십니다. 12절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라는 간구하며는 와이츠아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원형이 차크입니다. 외치다, 부르짖다, 그리고 그가 외쳤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 개구리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임금님의 침실이나 또 부엌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썩은 냄새가 나고 개구리 무더기가 생겨요. 또 길거리마다 개구리 무덤이 생겨요.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의 회개를 시킬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을 하게 되어지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개구리를 다 죽게 만들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오늘도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 마지막 5번째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됩니다.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니까 바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결국 다급할 때에는 옛 속담에 화장실에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듯이 다급할 때에는 하나님을 구했다가
평안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집을 짓고 은금이 정식되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로 민족으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번성하고 과거 195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춥고 배고플 때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로 수많은 개구리들을 만들 수도 있고 끌어올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기도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받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어려운 문제 해결함을 받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참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272장 1절과 4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터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고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 예물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다 연락이 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며 성미를 드리는 손길,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2월 10일 토요일은 설 명절 날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순서지가 뒤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서지에는 사도신경이나 찬송가, 가사, 설교 말씀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감사 예배 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명절 기간 중에라도 우리는 주일 예배와 일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정상적으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귀중한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재앙을 만났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또 형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깨어있어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